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월에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월의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모세오경을 마치고 3월에 사순절 특별판으로 마가복음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싶어서 모세오경 바로 뒤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4월에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월십 4월호를 따라 여호수아서로 오늘부터 4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에게 첫 번째는 많은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후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후손,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입니다. 넓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70명 정도, 약 70명 정도 이스라엘은 이집트 애굽 안으로 들어갔지만 400년 만에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수, 그 민족의 수가 채워졌으니 이제 땅이 남았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곳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서가 모세오경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땅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취된 것이니 오경이 아니라 육경으로 묶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땅 정복 이야기가 펼쳐질 여호수아서, 그래서 굉장히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하고 또 말 그대로 뭔가 박진감 넘치는 파이팅하는 분위기가 서두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여호수아서 1장은 위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모세의 죽음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의 죽음,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탈출할 수 있게 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빼고는 광야의 그 수십 년 동안에 방황하는 시기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한 그야말로 1등 공신과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가 하필 이 시점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하필 이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 시점에서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존재였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 첫 전쟁에서 모세의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은 첫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과 첫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하느냐 하면 내려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전쟁이 참 재미있게 진행됐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모습으로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존재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기고 지는 것을 마음먹기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원격 조정하듯이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있는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이런 지도자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음대로 그 전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막강한 지도자, 바로 그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하필이면 그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지도자가 다른 어떤 때보다 가장 필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햇병아리 같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과 땅 정복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로 지나오는 동안 그 시간도 사실은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전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광야를 그냥 유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교육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시간 동안 통치 체계 뭔가 갖추어진 게 있을까요? 군대라는 조직, 어떤 시설, 사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그들이 갖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정착해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제도를 갖고 있었고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방어 성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될 리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리더를 잃어버린 악조건 속에서, 또 강한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서 있고, 또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 영상 2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주로 공포영화를 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연애가 조금 무르익으면 로맨스 영화를 본다고 하고, 이제 아주 오래된 연인들은 액션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볼 영화가 액션 전쟁 영화입니다. 두 영화의 한 부분씩을 좀 짧게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y does it go? We didn't come here to fight for them. Sons of Scotland, I am William Wallace. You've come to fight as free men. What will you do without freedom? Right? Against that? No! We will run! Run, and you'll live. At least a while. And dying in your beds, many years from now, all the days, from this day to that, to come back here and tell our enemies, but they'll never take our freedom! 불을 놓아라. 장군! 그리고 태양을 놓아라! 정부!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네,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설교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중간에 끼어들기가 조금. 첫 번째 영화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상영된 영화인데요, 첫 번째 영화에서 주인공 멜 깁슨은 전쟁을 앞두고 겁을 먹고 흩어지려고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도망가면 얼마 동안은 더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짧은 세월이 흘러 죽게 되었을 때 오늘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바꾸고 싶을 거다. 그리고 그때 다시 적들에게 외치고 싶을 것이다. They may take our lives.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But they'll never take our freedom.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는 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화 명랑에서도 이순신은 이렇게 외칩니다. 군인이 살던 육지의 집을 모두 불태운 후에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라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서 아마 전투에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쟁을 앞둔 병아리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후 이미 철옹성을 가진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마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권면만큼 꼭 필요한 권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이 좀 다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지점에 강조점이 찍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싸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멜 깁슨이 스코틀랜드 사람들 앞에서 자유를 위해 죽자, 자유를 위해 싸우자, 이렇게 외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참전하고 있는 전쟁에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영적 전쟁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와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어느 지점에 영적 전쟁의 현장, 싸움터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뻔한 전쟁의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진짜 싸움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여리고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해서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이 싸움이라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거기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의 전선은 거기 가나안 민족과 붙어있는 그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전선은 바로 여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신실하게 지키느냐 하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게 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리타분한 일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이 현대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 다른 것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은 시간 낭비하는 일뿐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스펙 하나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기,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는 이미 이어진 여리고의 전쟁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말도 안 되는 전쟁법으로 말도 안 되게 승리한 전쟁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말도 안 되게 승리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합리만 갖고 싸움하러 나갔을 때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한 전쟁이 바로 아이성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승리했기 때문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여리고 전쟁의 승리가 덤으로 따라온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은 여리고와 싸우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이 진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여리고와의 전쟁의 승리는 그저 따라오는 추가적인 것, 덤으로 따라오는 부가적인 것, 그런 것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 말씀을 지키는 전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그 이후에 여리고와의 싸움, 아이성에서의 싸움,
우리의 가정에서의 싸움, 우리의 직장에서의 싸움, 우리의 사업장에서의 싸움, 이 싸움은 그저 승리로 따라오게 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나머지 전쟁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하는 길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 나머지 전쟁은 그저 승리한 전리품들 주워 담으면서 끌어모으면서 평안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안에 담겨진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삶의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비결, 항상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당혹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더라도, 설령 전쟁과 같은 상황에 우리 앞에 놓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그런 류의 싸움이 아닙니다. 출세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부를 축적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직책에 오르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취득하느냐 하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진짜 싸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현장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수많은 유혹과 어둠의 세력들의 달콤한 속삭임 앞에서도 말씀 듣고 말씀 따라 행하는 일, 나는 이 일에서 기필코 이기고야 말겠습니다. 나는 이 일에서, 이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고야 말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준창팀만 찬양하는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절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아는 이 일에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히려 하나님,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일에 승리하겠습니다. 이 일에 이기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명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이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며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명사의 가족들이 되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